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르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아비들과 장관들과 본토를 충만하여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낸 제일제단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가오의 깃털에 절반을 드리신 자하고 절반을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저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한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행하는 모든 일 앞에서 반복하지 아니하느라고 하나도 없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과 2차 전쟁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략대로 복병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기죠. 그래서 1차 전쟁의 패배를 갖다가 서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계속 정복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말씀 30절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때는 아이성과 2차 전쟁에서 승리한 때를 갖다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아이성에게 1차전의 패배를 갖다가 서력한 다음에 이제 한 것이 뭐냐면은 이 기세를 몰아서 전쟁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발산에 와가지고 제단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 모세 명령에 따라서 제단을 갖다가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은요 아이성에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주목할 것은 아이성이 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산길을 통해 가지고 48km 정도 약 떨어진 그곳에 에발산까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에발산은 3개에 있습니다. 가나안 중심부에 보면은 중심부에 이렇게 산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 있고 하나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이렇게 남쪽에 있고 해발 고도가 845m 정도에 있습니다. 반면에 에발산은 이제 북쪽에 있고 해발 고도가 약 940m 높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는 200m 정도의 계곡이 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200m 깊이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에발산과 그다음에 그리심산이 서로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차이가 뭐냐면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래서 늘 이렇게 그늘이 져요. 그늘이 지고 거기에는 뭐 나무나 초목도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그리심산은 햇빛도 잘 들고 그다음에 열매도 많이 맺히고 초원도 있고 그다음 물도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너무 이렇게 정반대 그런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제단을 갖다가 쌓은 것이 평지가 아니라 이제 그 골짜기 거기에다 이제 제단을 갖다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계곡 그 사이에다 여기서 이제 제단을 갖다 쌓은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산길로 멀리 떨어진 에발산까지 와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31절로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그에 드렸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잘 보이는 모압 평지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갖다 했던 겁니다. 당시 모세에 수종되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이 말을 갖다가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의 기쁨을 갖다 뒤로 하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데리고 이 에발산까지 지금 와서 제단을 갖다 쌓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가나안을 갖다 계속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지금 에발산으로 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 또는 인간적인 관점은 어떠냐면 항상 사람이 먼저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이 항상 우선이에요. 근데 믿음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갖다 우선으로 하느냐를 보면은 그 성도의 우선순위 또 그 성도의 관점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갖다가 살아간지 아닌지를 갖다 보면은 이걸 통해서 이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갖다가 대략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갖다 이렇게 쌓으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하라고 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부터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으로 그 에발산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주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에발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갖다 떠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게 되면은 에발산이 항상 그늘지고 뭔 바위만 있고 삭막하고 이런 것처럼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삭막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풍성함 누릴 수 없는 늘 그늘진 그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 지금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발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갖다가 정복한 후에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에발산이 자신들 눈에 들어올 때마다 저주의 산인 그 에발산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저주를 내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을 갖다 갖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런 의미가 있는 에발산을 통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말씀을 갖다 전하는 도구로 그걸 갖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자신들이 저주의 산에 있다 할지라도 제단에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갖다 알려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게 뭐냐면 에발산에서의 희생 제사는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게 될 걸 갖다가 예표주기 위한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율법으로 하면 마땅히 저주를 갖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제단을 갖다가 어떻게 쌓습니까? 31절 갖다 계속 보면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신명기 27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데 그죠?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뭐 쇠 연장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그 다듬은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 멋지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쇠 연장을 갖다 사용하지 말고 그런 걸로 다듬은 돌 말고 그냥 새 돌로 그런 것 되지 않은 그런 뭐 돌로 제단을 갖다 쌓으라고 하셔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갖다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30절 갖다 다시 잘 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제 가끔 월요일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갖다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상시 전시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대 유물들이 이렇게 막 쭉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뭐 신라시대, 뭐 이런 쭉 적혀 있어요. 또 가끔 우리 이명윤 집사님이 국립박물관에서 어떤 그 해외 유물전 뭐 그런 하면 그 티켓을 주시면 가서 볼 때가 있습니다. 가서 볼 때마다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감탄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섬세하거든요. 보면은 정말 정교하게 어떻게 그렇게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든 사람이 대단하다. 지금 이 말을 갖다 하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해서 돌을 갖다 정교하게 잘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면 정말 멋있겠죠. 그래서 그 제단을 보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누가 만든 정말 대단하게 잘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든 사람에게 초점이 가는 거죠. 처음에는 잘 만들어진 제단에 눈길 가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그 만든 사람을 갖다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갖다 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다면 제단이나 제단을 갖다 만든 사람들이 찬양받거나 영광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란 그 제단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갖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제단이 하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과 그 제단을 만든 사람에게 초점 가고 그 사람과 높인다면 그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닌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제단은 하나님이 주연이고 제단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제단과 그 모든 좋은 것들은 이제 조연과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연보다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더 초점받고 더 두드러지고 더 관심을 끌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니 거의 모든 영화나 드라마는요. 주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져요. 모든 것이 주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가 주연이 아닌 조연이나 엑스트라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사람이 더 부각된다면 그 영화나 드라마는 사실 실패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주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그런 제사가 될 갖다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왔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 갈등을 갖다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좋은 음식점에 왔어요. 비록 좋은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지만 마음과 관심은 그 음식에 가 있지 말고 사실은요 상대방에게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에게 마음과 관심을 주지 않냐고 오로지 음식과 오로지 그 뭐 음식점 건물 여기에만 관심과 초점을 가진다면 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조연이라는 거예요. 조연. 목사도 기도하시는 분도 악기로 연주하는 분도 예배하는 성도들도 이 예배당 모든 것 다 조연입니다. 주연은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예배당의 아름다움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데 이 예배당의 아름다움이나 예배당에 뭐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보다 목사가 눈에 더 들어오고 목사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목사의 설교가 더 부각되는 그런 예배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예배예요. 또 하나님보다 악기를 연주한 분의 연주 또한 기도자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연주와 기도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왔으면 우리 모두의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걸 갖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재단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런 돌들 갖다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데 사람의 노력이나 힘을 갖다가 더하지 말라라는 거, 보태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힘이나 노력을 보태지 말고 자연 그대로 돌을 갖다가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으러 가신 거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갖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갖다 용서받기 위해서 재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갖다 드리지만 그걸 갖다 받고 안 받고를 갖다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시는 거죠. 용서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단을 쌓았고 희생제물을 갖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그걸 갖다 받으셔야 되고 무조건 용서하셔야 된다? 이건 아니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죄에 대한 용서가 재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린 사람이나 그 제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든다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받는 것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용서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때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간증을 갖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간증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날
자신이 예수님 가다 만나서 예수님 잘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땅바닥에 뒹굴뒹굴한 것이 몇 시간 됐다. 뭐 이렇게 이런 간증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눈물 콧물 쏟으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이런 행동들이 자기의 의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간증을 갖다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는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부터 죄를 용서받는 게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를 갖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용서받는데 내 노력이 가미되었다는 것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진실로 회개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정말 콧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이런 고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쉬운 예로 법정에서 그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잘못과 뉘우쳤다고, 내가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판사가 그 사람의 유죄를 때릴 수가 있죠.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갖다 다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내가 새 사람은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판사는 그 죄에 따라서 유죄를 내릴 때가 있어요. 판사가 유죄를 내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죄를 뉘우쳤는데 왜 나한테 유죄를 판결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고 이걸 갖다가 들으시고 용서하실 건지 아닌지는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갖다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랑할 건, 고백할 건 나 같은 죄인을 갖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중반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용서해 줄 수 없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그죠? 나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죄까지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갖다 기억하고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난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혹 그런 걸 들을 때가 있잖아요. 난 죽어도 그 사람 죄 용서 못해 이런 말.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이 일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과 율법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다 드립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신명기 27장 6절 7절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서 기뻐하라 라고 했던 이 말입니다. 번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갖다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갖다가 이제 다짐하는 철저한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는 번제이기 때문에요. 이 번제는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며 자신의 몸을 갖다가 산제물로 기꺼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화해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를 갖다 용서받고 화해되었다는 것 갖다가 기념하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죄를 갖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갖다 용서받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갖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의 말대로 번제물과 화목제를 갖다 드리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겠다라는 헌신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갖다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갖다 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저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믿음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갖다 믿고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했는가? 아니면 그랬는가? 또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기쁨으로 감사헌금을 갖다 한 적이 있는가? 또 나는 죄를 회개하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갖다 다짐했는가? 저 자신을 갖다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으로 그냥 끝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 기쁨을 갖다 감사로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의 삶을 살겠느라고 헌신을 갖다 다짐해 보셨습니까? 또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걸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 때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갖다 해놓고도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다가 가지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 나한테 와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 그래서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도 막 얼굴 기뻐하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할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날 용서해줘서 내가 밥 살게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용서해준다 말했는데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밝지도 않고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하겠다 말도 하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우리 앞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걸 갖다 확신하고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때로는 그 즐거움을 갖다가 감사로 표현하는 그런 삶을 갖다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느라고 다짐한다면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신명기 27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여호수아가 다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절반은 그리심산에 그리심산 쪽에 또한 절반은 에발산 쪽에 이제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한 겁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3절에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명령에 따라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반을 나눠서 이게 세웠던 겁니다. 근데 33절 말씀을 잘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 물론이고 이방인까지도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절반은 그리심산을 갖다 등지고 그 언약궤 쪽으로 갖다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갖다 등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섰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대로 선택하셨지만 그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길을 갖다 열어 놓으셨다는 걸 갖다 알 수 있어요. 그 한 예가 그죠? 여루에 살던 기생락과 그 가족들 갖다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겠지만 이제 가나안을 갖다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도피성을 갖다 12개를 갖다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피할 수 있도록 동일한 혜택을 갖다가 주도록 하십니다. 심지어는 이제 기생 라합은 물론이고 모압 여인 롯이 예수님의 조상이 또한 되기도 하죠. 이게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갖다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 열어 놓으셨다는 걸 갖다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셨죠. 그러자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둘을 갖다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갖다 했죠.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 다 열려져 있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문은 누구에는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문은 누구에는 다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게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갖다 부르셨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이런 구원 계획을 아직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갖다가 사랑하시고 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보내셨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갖다가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갖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오도록,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34절, 35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 갖다 그대로 다 낭독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35절 말씀을 잘 보면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 그죠? 그다음에 여자들, 아이들, 그들의 동행하는 거류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나 아이나 이방인은 많이 제외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들 다 포함해서 이들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다 듣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누구 예외도 없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인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명령한 대로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3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또 33절 마지막에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갖다가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 수종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언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림받냐면 여호수아가 죽을 때입니다. 그때 가서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은 모세의 수종자라는 마음으로 모세의 종이라는 마음으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좀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에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은 때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어떤 그 후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종은 주인이 하는 말에 불순종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벌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의 자녀들이 그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 그 사장이나 회장의 아들 딸들은 좀 아버지 말을 좀 안 들어도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금방 퇴사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 사원이 회사의 방침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금방 퇴사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회사가 원하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퇴사 안 당하려고. 또 한 예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탕자 비유가 있죠.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훗날 내가 받을 유산을 갖다 미리 달라고 땡겨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합니다. 먼 나라에서 고생하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9절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탕자는 앞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만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으로 종으로서 이제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하면서 내가 일하며 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갖다 어떤 마음 자세로 감당했는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놔두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지만 한편으로 또한 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가 다 대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이니까 네 것 같은데 네 몸이 네 주인이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한편 종이에요, 종. 그러니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할 때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갖다 살았고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갖다 감당했던 거예요.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갖다 감당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갖다 감당했던 거죠. 반면에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되고 또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요. 그 사명을 갖다 어떻게 감당했다고 하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모세는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신실했다.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신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죠. 종은 당연히 신실하게 충성되게 맡은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아들은 사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갖다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감당하려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정말 예수님 갖다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만 종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와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해가지고 아이성과의 1차전 패배를 갖다 완전히 소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다 이끌고 이제 아이에서 에발산 산길로 해서 에발산까지 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을 때 모세가 말한 대로 새 연장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쇠돌 그냥 자연에 있는 그 돌을 갖다 사용해서 제단을 갖다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를 갖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의 모든 사람을 갖다가 절반은 에발산 쪽에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읽어줘요. 여호수아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에발산까지 와가지고
제단에 기록된 대로 번제 쌓고 화목제물 갖다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이 구속받았음을 갖다 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역사에는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음을 갖다가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떠냐면 자꾸 축복에 사는 그리심산만 갖다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꾸 축복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주에 사는 에발산을 갖다 좀 생각하러 가요. 저주에 사는 에발산에서 드려졌던 제단의 제물이 된 번제와 화목제물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갖다 구속하신,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갖다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져서 그런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갖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하는 삶처럼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갖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본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갖다 종처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갖다가 성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다가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또 천국 가는 약도 같이 또 믿음으로 같이 읽고 또 영접기도까지 또 믿음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영혼이 불타는 지옥, 영혼이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우리 영주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아직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갖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